오늘의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화려한 도시의 문화 속에서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발달한 문화와 삶의 주기 환경은 현대인들이 참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오늘의 풍요로운 삶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은 선천적 유전도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식생활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소리 없이 시작되는 병이라서 그대로 두면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교회 안에 육체적인 당뇨병이 아닌 영적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사탕과 초콜릿, 음료 등 단 음식을 좋아하듯이 영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달콤한 음료수만을 마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 가운데 하나가 갈증을 아주 심하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당뇨병에 걸린 사람도 언제나 목마른 사슴처럼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이런저런 불평들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나 유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시작해서 온갖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서 신앙생활이란 마치 백화점을 쇼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마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신앙 간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엄청난 기적들과 은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나 간증들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과 주장은 복음의 가면을 쓴 세속화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우리들이 더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풍요로운 누림이 그야말로 인생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번영신학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번영신학이 나온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영적 당뇨 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이 찾아오듯이 영적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전혀 정상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기도를 해도 공허합니다. 달콤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와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시 속에서 화려함을 쫓아가는 왜곡된 번영신학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당뇨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를 수시로 체크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한 이후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압제 정책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여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홍해 바다의 그림을 그려놓고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그 세계 소용돌이 치는 두 바닷물의 거대한 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반대편 육지로 걸어간 그 속에 한번 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이 사진 속에 어느 한 지점에 여러분들을 놓고 저 사람이 내다 라고 한번 집어놓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고 홍분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야,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니, 우리가 저 벽을 건너면서 지나가다니.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 물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적들을 삼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하나님 신 승리와 구원에 감격하여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심을 똑똑히 알고 천하무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실하심을 평생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까지는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이며 오직 순탄한 길만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은 잠시였고 생존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마실 물이 없어 지치고 목말라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마라에서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그들은 이전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문 앞에 있지 않습니다. 독사와 전갈이 덕실되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존의 어려움은 거듭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애굽에서의 그들은 핍박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의 어려움이었지만 광야에서의 그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말들과 군대를 수행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자체에 회의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해보아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반 만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하고 저들과 별반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광야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광야는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밑에 시나이산에 있는데 이제 16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 르비딤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즉 이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들은 마실 물이 부족하거나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을 때 언제나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해야만 했는가? 그래도 홍해를 건너는 우리인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했던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과 침묵의 광야에서 기약 없이 헤매게 만들려고 그 엄청난 기적까지 베풀어가면서 강한 적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을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들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로 이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광야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메마른 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은 우리를 죄악의 늪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는 길을 확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낳고 났는데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최소 14년 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마음이 내게로 있느냐 이삭에게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굶주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굶주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먹이면서 굶주리게 하셨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가운데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겨우 만나 2덩어리를 먹고 40일 동안 여행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좋은 만나가 2덩어리 정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6일간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새로운 만나가 내렸으니까 먹고 배부를 정도로 풍성하게 공급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나를 내려주신 날로부터 약속 땅을 바라보는 요단 동편의 진을 칠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굶주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식사가 빵 한 덩어리이고 점심도 저녁이라도 항상 빵 한 덩어리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버터도 없고 젤리도 없고 햄도 없습니다. 그냥 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단이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아니라 40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혹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다녀와서 투정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엄마, 이번에 수련회 말이야, 음식 영 아니었어. 맨날 미역국에다 김밖에 없었단 말이야. 아, 진짜. 그래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이 뭐야? 미역국에 김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혜야, 기분 어떨까? 정연아, 기분 어떨까? 아이씨, 다른 거 먹고! 아마 다른 거 먹자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3일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년도 아닌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 빵을 먹었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줄이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입맛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그들을 또 굶주리게 만드셨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옷과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들지 않아서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옷 한 벌을 입고 살았다라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옷을 40년 동안 입고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이나희 사람은 아마 저라면 지루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구경하는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갈색 샌들 한 짝만을 주어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매일 똑같은 풍경의 따분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암갈색 광야 사막. 몇 주가 아니라 40년 동안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재미는 어떨까요? 재밌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농촌의 시골에 목회를 할 때에 사택 앞에서 보면 바로 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택 앞에 조금 나가면 냇가가 흘러가고 그 앞에 산이 있는데 저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이돌이가 꽃이 파릇파릇 피면서 진달래가 피면서 나무가 얼마나 화려한지, 가을에니까 그것이 낙엽이 지면서 알록달록해진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나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가끔 시골을 지나가다가 경치 좋은 곳 보면 그곳 살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며칠만 지나면 실정이 나고 말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선인장과 바짝 마른 암갈색의 모래만 본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평화롭게 흐르는 강과 무성한 숲, 아름다운 포도원, 거림 같은 호수 따위는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암갈색의 모래 광야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떨까요? 기대가 있을까요? 내일은 어떤 상황일까? 그런 어떤 가슴에 설레임이 있을까요? 물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시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킬 것을 다 없애버리심으로써 굶주림을 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은 시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남겨두고 온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원할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까? 그들이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낄까? 아니면 쾌락과 안위를 갈망할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참된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일 뿐이었고 그들은 그 이상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아주 좋았던 생활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배불리 먹었을 만큼 양식이 풍족해서 먹고 사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 애굽에서 생활은 강제 노동의 고역에 시달리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앉았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우며 냄새를 맡아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편하게 앉았을 때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예인데요. 결국 이 말은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한심스러운 노예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인간보다는 배부른 돼지로 죽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드러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넉넉한 배부름의 생활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감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나는 오직 하루만 먹을 수 있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손들 가르치를 만나는 항아리에 넣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고 다녀도 벌레가 나거나 썩어서 냄새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만나를 하루 가게도 하시고 이틀 가게도 하시고 40년을 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만나를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누렸던 그 호화로운 삶을 자신들도 이제 좀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단판을 지을 때에 마지막까지 타협이 되지 않았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과 가축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재앙을 당하고서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데리고 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리셨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수십만 마리의 양들과 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이들에게서 신선한 우유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즈도 먹고 요구르트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까? 아닙니다. 매일 만나만 내리셨습니다.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디 한번 실컷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것이 메추라기였습니다. 그 메추라기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1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씹어서 미쳐서 한 입으로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 거기에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들을 묻힌 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들 죽은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날 때에는 창고에 모아놓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장막에서 하룻밤 편히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그 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뒷전이고 그 뒤에 있는 더하여 주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애굽의 노예의 근성, 다시 말해서 이생의 욕망을 가득한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냄새가 나는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는 고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그 요구 이면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고기를 요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곧장 딱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이 광야를 불러왔느냐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그냥 쉽게 쫙 가면 바로 일주일 만에 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서 가나안 땅 광야를 가게 하시느냐, 이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은 애굽에 남겨두고 온 삶을 향한 강한 바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두고 온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럴수록 노예를 억압받던 삶조차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메마른 광야보다 낫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먹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단 풍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시기입니다. 단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연단해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의도는 그들을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장차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성숙한 백성으로 굳건히 세우시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광야는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모델 같은 나라,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배어져 있던 애굽의 생존 법칙을 철저하게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생존 법칙은 긁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의 기질을 가지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젖과 꿀을 긁어 모으는 생존 경쟁을 벌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한 자는 더 많이, 약한 자는 더 적게 모으게 될 것입니다. 아니, 힘의 바탕을 둔 철저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이 멈추지 않는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살필 줄 아는 사랑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광야는 저주받은 곳인 동시에 구원의 준비를 위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청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애굽, 즉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장소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야는 구원에 대한 보증이 주어지는 장소입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 하여금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리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속적인 것들을 향한 굶주림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시로 화려한 도시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에 대한 굶주림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광야가 힘들 때마다 화려한 도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굶주림과 갈증이 있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생존의 근거가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만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날의 분량보다 더 많이 모았던 만나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고자 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에서 어느 순간인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정화하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다시 풍성한 시기가 찾아와도 우리의 풍요를 주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만의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남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는 아무리 비싼 비단 옷도 소용이 없습니다. 햇볕을 가리는 가벼운 천만 있다면, 까칠까칠한 모래부터 발을 지킬 수 있는 신발 한 켤레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만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검은 보화가 없어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더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곡간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으지 못한다라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나도 없었지만은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과 나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삶의 자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화되고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나 자신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